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욥기서 23장 10절을 얘기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참 많이 좋아하고 살았던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죠.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뭐 힘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종 보면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모든 구절, 모든 말씀, 모든 단어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큐티라는 걸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큐티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의해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적용을 해버리다 보니까 성경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1원칙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기록자이신 하나님,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그리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을 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향기요, 편지요,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비치고 또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13절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6단어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아주 짧아요. 6단어로 되어 있지 않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 만능의 도구로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참 믿음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엉뚱한 일도 하면서도 그걸 믿음으로 치부하는 일도 생겨나는,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이 내 개인의 욕구,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시는 말씀은 분명 아니잖아요.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바울의 어떤 자족, 만족,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궁핍해도, 내가 아무리 풍부해도, 내가 배고파도, 굶주려도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만족을 누리는 자족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원래 이 자족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쓰던 말이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학문들이 대부분 헬라 철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본주의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주체가 절대 안 돼요.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나는 비록 궁핍하고, 나는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보화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비록 내 육체적으로는 좀 궁핍해도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누리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때때로 맞춰서 공급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때문에,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 주머니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 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만이에요.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은 101억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재산이 1조, 2조, 2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만족이 없어요. 배우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남의 거 조금 더 뺏어서 내가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와 주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내 삶에,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만족하다,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왜 그렇게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3절에 본문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오해해요. 성도는 초능력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초능력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초능력자처럼 슈퍼맨처럼 살아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느냐? 모든 행동을 다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앞뒤를 쭉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울은 지금 자족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이 이런 도깨비방망이나 슈퍼맨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슈퍼맨처럼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만사제 띄워놓고 예수님만 부르면서 살겠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일 많아요. 안 되는 일 많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못하는 일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걸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슷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7절에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자가 내가 되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서 그 말대로 되는 이런 일을 행할 만한 능력자가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게 가능합니까? 역사상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한 적 있습니까? 참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도 넘을 수 없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 문자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말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걸 문학적으로 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을 때 하지 못할 일들을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복음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또 오늘날 선교지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어나기도 해요.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일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내가 궁핍한 것, 내가 풍부한 것, 내가 배고픈 것 이런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모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말하는 게 이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폭풍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배고픔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매를 맞는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론 그에게 어려움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한 일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가 뭐 날마다 매 맞고 날마다 돌 맞고 날마다 뭐 고통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 왔고 앞으로도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약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걸 이겨내는 강함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걸어왔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내가 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가는 그 어떠한 일도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미련한 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거기에 눌리지 않고,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많은 분량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우리들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이 능력은 내가 배워서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적응해서, 거기에 잘 적응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그런 정말 온갖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끈기가 있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능력 주시는 자라고만 써놨어요. 근데 옛날에 어느 성경에 보면 그 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성경책도 있긴 합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가 누구냐? 뭐 안 물어봐도 다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 오해하는 게 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일명 타성해졌다 보면 오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뭐 교회 안에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대할 때 선배들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아,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했는데 참 지혜롭더라, 이렇게 보고 배워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보면 교회 일을 처리하는데도 잘해요. 능수능란해요. 교회 뭐 처음 나온 사람보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야. 나는 옳다. 내가 하는 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고집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녀서 아는 건 많아요. 경험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없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교회에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 뭐 나온 지 한 2, 3개월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가 정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가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라는 말도 있고 말미암아 또는 통해서,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없는 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없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든지 거기 안에 내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먼저 딱 정립이 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허허 웃고 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죄인을 영원히 죽은 죄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너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비결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꿈에 부풀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아가 나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뭐 이단들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겠지만 과연 더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초능력자 이상의 사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양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3년밖에 안 했고요.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오늘날 뭐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면적하고 비슷한 그 땅덩어리에서밖에 예수님 활동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3년만 예수 믿고 3년만 신앙생활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는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 전 세계 어디든지 몇 개 나라 빼놓고는 다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의 여권파하고 얼마나 세신지 아십니까? 미국보다도 셉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센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예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더 큰 일이에요.
그게 더 큰 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예수를 믿지만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마.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 요즘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종교재단에서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가르쳐온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못 가르치게 해요. 성경적인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강요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에게 예수 믿는 거 강요 못하게 합니다. 아동학대로 걸려요. 신고하면. 우리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요.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는 그게 더 심해질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하면 누가 신고하면 감옥 갈 수도 있는 세상이 앞으로도 올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악입니다라고 말하면 신고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가 난리를 치고 하지만요,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리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웃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깔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 개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가 없고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위대한 겁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고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가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내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만족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보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존재로 승리자로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믿는 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